할렐루야. 몇 년 만에 뵙습니다. 며칠이 몇 년 같은 아침에 이게 올라오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몇 년 만에 뵙겠다고.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성지순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주신 은혜 감격 마음에 담고 더 열심히 목회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오늘 10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지난 9장에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 될 사울의 역사적인 첫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 이 10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이 기름 부음은 취임식과 같은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제비뽑기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사무엘과 사울의 개별적인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둘만의 일이었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이제 승리를 받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지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니냐. 기름을 붓는다.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굉장히 특별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들, 왕, 선지자, 누구죠? 제사장.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행위이고, 기름을 붓는 행위는 어떤 사람을 지도자적인 직위에 취임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오늘은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그 교훈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기름 부음이란 무엇일까? 기름 부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기름 부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셨다? 우리 요즘 하는 그 용어로 픽하셨다. 그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왕 혹은 제사장 혹은 선지자와 같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별한 일을 이제 하도록 그들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으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쇼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옷을 산다던가 뭐 신발을 산다던가. 쇼핑을 하게 되면 솔직히 그래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남자들은 쇼핑 가면 그냥 쉬 불러보고 마음에 드는 거 그냥 속 들고 오면 돼요. 근데 이 여인이란 동물들은, 여성이란 동물들은 참 희한해. 2시간 3시간을 돌고도 선택 못하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그래. 짬뽕을 먹을 것이냐 짜장을 먹을 것이냐 선택을 못해.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짬짜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복짬면이 나오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사람을 선택하는 일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검은 머리 짐승은 집안에 들이지 마라. 뭐 그런 말이.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람을 선택하고 누군가를 선택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서 뒤통수를 맞거나 배신을 당하는 일들. 내가 이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전혀 뜻밖의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다 보니 사람을 선택하는 데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채용합니다. 회사나 혹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선택해서 채용을 해야 될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떤 서류를 내죠? 이력서를 내고 자기소개서를 하고 서류 전형을 해요.
서류 전형을 한 다음에 거기서 괜찮은 것 같아. 그럼 그 다음에 뭘 봐요? 면접을 보죠. 직접 대면을 해서 면접을 하고 얘기를 해보니 괜찮은 것 같아. 그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딱 뽑았어. 그 사람을 이제 그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겠다. 우리 교회 우리 회사에 어디 사원으로 채용하겠다. 그랬는데 다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뽑았는데 그게 정말 최선인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정말 심사숙고해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 사람으로 밝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뭘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놓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제가 가끔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아직 미혼, 결혼하지 않은 우리의 총각 처녀들, 그들이 누군가를 선택을 해서 이제 일평생 살아가는 내 배우자로 선택해서 살아가는데, 이게 서로 눈이 맞아서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살다 보니 이게 아닌 갭이야. 그래가지고 참 안타깝게도 서로 헤어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흠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이니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우자, 하나님 복된 믿음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한다든가 어느 단체 또 공부를 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 붙여 주옵소서. 제가 제 둘째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 우리 아들, 하나님 믿음의 장교, 믿음의 그러한 부대 동료들을 붙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선택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내봐야 아는 것이고, 당장 서류 몇 장으로 면접 한번 봤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 오롯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셨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이 사울이 결국은 10장이 있지만 뒤에 15장으로 5장, 6장 넘어가기 전에 사울을 선택한 것을 하나님이 무엇하셨다?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이럴 찐데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의미로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을 어노인팅, 기름을 부어 주셨죠.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운다라고,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도 쓰고 또 설교도 했는데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기준이 뭘까? 그거는 우리는 모른다야. 왜냐하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했을 때 맞아, 이 사람은 선택할 만해, 하나님한테 선택받을 만해,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 사람을 선택하셨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성경에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혹시 만나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이분이 목회를 하지?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지? 교회에서도 어떻게 저분이 장로님이 됐지? 어떻게 저분이 직분자가 됐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종종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울을 이제 선택을 했고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9장 2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우리가 새벽에 사사기 읽었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사라질 뻔했어요. 얘네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다시 불쌍히 여겨서 그 기사회생을 했는데, 그 기사회생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이게 굉장히 미약한 지파가 맞고요. 이왕이면 12지파 중에 그래도 명문 지파에서 왕이 선택되면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는요 명문 지파거든요. 이 지파에서 일찍이 여호수아가 나왔고요 이랬거든요. 그럼 에브라임이나 유다 지파에서 왕이 선택되면 그러려니 하는데, 사실은 이 베냐민 지파, 아주 과거에 아주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완전히 사라질 뻔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선택한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지?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왜요? 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주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군가를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의 기름을 부으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순종하고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십시다. 어떻게 저런 분이 목회를 하지?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지?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떻게 장로님이 저런 분이 장로님이 됐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목회자에게도 기름을 부어요. 목사 안수를 받죠?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한다는 것이 기름을 붓는다는 행위입니다. 평신도 중에서는 장로님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는 기름 부음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의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어 세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굳이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평신도도 마찬가지. 어떻게 저런 분이 부장을 하지? 어떻게 저런 분이 저런 리더가 됐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부족함이 있고 마음에 굉장히 또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연약한 부분이 보여진다면 하나님, 저분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중보해야 되는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50 간 넘은 새파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함이 많겠습니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사울이 선택된 것, 그것이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게 따로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죄인 중의 괴수,
죄인 주의 괴수,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나를 목사 삼아주시고 나를 성도 삼아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으니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얘기는 내게 무엇을 부어주셨다? 기름을 부어주셨다.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건 뭐예요? 나는 영적인 제사장이고 나는 영적인 선지자고 나는 영적인 왕이다. 이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나를 선택하셨어. 나를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특별한 일을 위해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라는 사실을 언제 어디서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누가?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 죄의 장아찌와 같은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픽하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거룩한 천국 시민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끊임없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계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의무적인 계약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 계약은 쌍방간의 계약이죠.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선택된 사람이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는 뭘까요? 이제부터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뭐한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사인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주의 영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우리 힘으로 일도 할 수 없어요. 내 일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오시는 거야?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내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지요. 이 사울이에게 무엇이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더라. 오늘 새벽에 이 사무엘상 16장 읽었습니다.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순종했어. 결국은 이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돼요. 그런데 불순종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계약 파기가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도 이 기름 부음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에게도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세 부류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들이죠. 권세와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왕.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권세와 권위는 오직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착각하면 안 돼. 사울이 착각했어. 처음에는 참 겸손했다가 나중에는 교만해져 버려.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하나님도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기름 부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취임식입니다. 여러분 취임식, 어떤 회장이 됐다거나 어떤 단체의 어떤 장이 됐다든가 그럼 취임식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취임식 하면 어떤 그림들이 생각나세요? 취임식을 하는 이 강단은 아주 꽃으로 멋지게 쫙 화려하게 장식을 하죠. 그리고 그 취임식을 위해서 취임식을 하는 사람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수많은 하객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각계각층에 또 그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누가 와요? 내빈들이 오죠. 꽉짝지껄합니다.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지금 취임식을 하는 이 사울의 취임식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없고 축하객들도 없고 내빈도 없어요. 오로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사울과 사무엘과 누굽니까?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사울,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야. 축하,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떤 축하와 격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을 살아야 돼. 다른 것들은 군더더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의 삶의 공식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선을 놓치게 되면 결국 미끄러지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결국은 5장 이후에 사무엘상 15장 16장 5장 6장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안 됐던 거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과 자신의 권위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 안타까운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어요. 오직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볼 때 참된 만족과 쉼과 능력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7박 9일간의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셨고 제가 없는 동안 이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참 든든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성도님들이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정말 아름답게 놀랍게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성산교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성산교회 부흥합니다. 부흥할 것입니다. 아멘이죠. 감사합니다. 근데 이 성지순례에는 보통 해외여행을 가면 사람들이 놀러 가잖아요. 편안하고 쉬러 가잖아요. 근데 성지순례는 좀 달라요. 이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 라오디게아 7교회를 쭉 도는데 갔다 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무더기만 보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곳에 가면 지진으로 다 무너진 그러한 돌무더기만 보여요. 어디 가면 이만한 땅에 돌무더기만 보고 와요. 그러니까는 돌무더기만 보고 왔다고. 그래도 그 땅을 밟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사도 바울의 여정, 너무 힘든 여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이제 7일 동안 7박을 했는데 이틀 밤은 호텔에 들어가서 옷도 못 벗고 그냥 잤어요. 뻗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고 너무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가보신 분들 아시죠? 이제 호텔방에서 나와서 버스를 딱 타려고 하면 버스를 타고 다른 행선지를 출발을 하려고 할 때 가이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럽니다. 뭐죠? 여권입니다. 해외여행을 가서 여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큰 낭패입니다. 물론 대사관을 찾아가서 뭐 어쩌고 또 이렇게 여권을 임시로 발급은 받겠지만 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여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사울은 이 사실을 잠시 망각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순간 사람을 바라봤어요. 아주 비참한 일이 벌어졌죠.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기름 부음은 이 언약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즉 선택받은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조건은 뭐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근데 사람 편에서 사울은 결국 계약을 파기시키고 말았어요. 뭐 했어요? 불순종하고 말았죠. 그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나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남녀노소 짐승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에 왕을 살려줬죠. 기름지고 살진 짐승들을 남겨놓았어요.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을 때 사울이 그 자리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불순종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자리에서 사울이 오리발을 내밀죠. 너 이거 왜 살려놨어? 그래 한다는 말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아니요. 결국 이 사실 때문에 사울은 계약을 파기시키고 말았어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도 이제는 기름 부음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무엇을 거두어 가셨어요? 성령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으로 끝났다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 무엇이 임한 거야? 악령이 임한 것이야.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두 번째 왕으로 선택되었던 다윗, 그도 역시 흠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인격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였을 때 너 왜 이거 했어? 너 왜 계약 위반했어? 너 왜 이거 잘못했어? 왜 불순종했어? 라고 했을 때 사울은 오리발을 내밀었어. 그러나 다윗은 그 즉시 손을 들고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내게서 사라지는 순간, 성령이 내게서 떠나는 순간 나는 가장 최악 중에 최악의 존재가 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 중에 가장 비참한 신앙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목회자들이 서로에게 욕할 때 가장 최악의 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없이 목회해라,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라. 이게 가장 최악의 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안 계시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떠나시게 되면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와서? 악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들입니까? 아멘이 적으시네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들이에요? 아멘이에요. 자신 있게 아멘하세요. 여러분, 돈 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재물 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배움을 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내가 없어도, 반대로 내가 이 세상 어떤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야.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 가졌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떠나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내게서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때로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주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회개합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날마다 불같이 타올라서 그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